안녕하세요. 자주 못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인사가 나오네요. 저도 안녕하고 여러분도 안녕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녕하게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렇게 비슷하게 마태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5장이나 그 앞뒤에서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이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앞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이 과부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털컥 죽은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죽으면은 오늘 해지기 전에 장례식이 다 끝나야 돼요. 생때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그 하루 지나지 않아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그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몹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백부장은 얘기하죠. 주님, 내 집에 갈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오셔도 말씀하지 않으면은 내 하인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오늘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스라엘의 임하는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죠. 이러한 거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이 본문 8장에 이르러가지고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백부장의 그 종 가보지도 않았는데 멀찌감히 멀리서 아마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죠. 가보지도 않고 말씀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하인이 난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오늘 모든 비밀이 오늘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오늘 이것을 알 수 있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뒤편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먼저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군들은 이 종자 씨라 그래가지고요.
그 종자 씨를 말입니다. 큰 겨울을 지나고 이 봄의 춘궁기에 씨를 뿌리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그 종자 씨를 움켜쥐고 죽는 거예요. 그 씨는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더 죽는 거예요. 그 아까운 씨, 그 귀한 씨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툭 하고 뿌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어쩌면 지금도 길가와 같은 오늘 그러한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몰라요. 분명히 그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길가에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바뀌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는 딱딱한 길이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얼마나 그 야무럭져요. 딱딱하죠. 뿌렸는데 길가 이 바닥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요. 뿌렸는데 통통 튀듯이 그 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딱딱한 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줄기를 낼 수가 없고 열매는 고상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흙이 얇게 깔려져 나오는 그런 바위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은 여기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을 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랐지만은 가시가 찌르고 하면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처럼 땅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저 자라는데 이 가시가 부부하고 찌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가시의 그 찌름을 통해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 기운을 전부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60년대, 제가 62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요. 그때 입학하면 여기다가 수건을 길게 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수건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가 나중에 이 코가 묻어가지고 허옇게. 그때는 뭐 사는 게요. 그때 60년대는 저도 말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은 내일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노다지가 다 그냥 굶고 점심에는 학교에서 먹는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수돗물을 먹고 우물을 퍼가지고 물을 먹고 배가 철렁철렁 하면은 운동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그런 한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 수건에다가 아이들에게 코를 갖다 대면서 얘기합니다. 흥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흥해가지고 흥한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말을 이 뱉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 이야기하고 우는 거하고 우리가 이야기랑 틀려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흥하라, 잘 되라, 이 좋을 놈아, 뭐 나쁠 놈아, 죽일 놈아, 썩을 놈아, 다리가 부러져 안 해. 속이 상해도 이 좋을 놈, 응? 가시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랐지만 가시가 찌르고 하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것, 기회를 모든 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며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가 돌을 다 걷어내고 바위를 전부 다 걷어내고 가시를 전부 다 걷어내었더니 길가에는 떨어지면 죽지만은, 바위에 떨어지면 죽지만은,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심겨진 그 씨는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앞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 제자들이 깨닫도록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밑에 궁창에 서로 나누어져라 할 때 그것이 쫙 하고 나누어지고, 물속에, 바닷속에 있던 오늘 이 무티, 이 땅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드러나라, 무타 드러나라, 쫙 하고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말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행할 수가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자랄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도 좋은 땅과 함께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를 찌르는데 그냥 앞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길가에 씨를 뿌린 거예요. 바위에 씨를 뿌리고 가시에 씨를 뿌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혹시라도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 봐 아예 그 마음에서 그 씨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길바닥에 텅텅 튀어있는 그 씨를 마치 새들이 와서 콕콕콕콕콕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쪼아서 그냥 먹는 것처럼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큼 얼마나 은혜가 높습니까? 장영식 장로님이 사회를 봅니다. 장용복 장로가 기도를 합니다. 장영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비슷해요. 어쩌면 저렇게.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형제가 다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 왜 그래? 이 사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단 한 생명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정말 구원받는 일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바위와 같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와는 저도 되고 무승부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꼭 이기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틈틈이 짬짬이 나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이 사탄 마귀예요. 그러한 사탄이 우리라고 여러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기도로 내가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언제라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위 위에 있는 씨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냥 예배드려서 좋고요. 성가 때도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잘하니까 좋고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기에 싹이 나오지만 줄기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더 크는 거, 줄기가 있어야 쭉쭉쭉 올라가는데 줄기가 전혀 없는 거, 그냥 싹만 있는 거예요. 바위에 뿌려진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태복음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해가 돋아. 오늘 해가 내일도 돋아요. 모레도 돋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해는 계속 돋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연의 그 섭리인 거예요. 시련을, 고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태양을 이기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큼지막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싹으로 열매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줄기만 가지고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크게 줄기가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그 큰 열매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련을 당할 때는 난 한 번도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인자는 그에게 하는 대로 가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신 대로 가겠지만은, 야 가룟 유다야,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 벌을 다 받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은 더 좋을 뻔했는데, 바위와 같은 심령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오자 땅에 감춰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를 가지고 탁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깊이 파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오늘 돌아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적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한 달란트 땅에 숨겼다가 가져온 종에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남겨서. 그 남기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름을 가지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와 같은 마음은 정말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성이에요. 뿌리를 더 이상 내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살기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때 거기까지만. 나는 주일 낮 예배까지만. 오후 예배는 아니야. 수예배는 아니야. 새벽기도 그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만.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사위원, 주방봉사장, 차라봉사장. 나는 이 교회를 60년 가까이 다니면서 나는 그거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저 거기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년 12달 12번 다 내면 바보야. 한 10번만 내고 필요할 때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위, 그 다음 며느리 있죠. 영어로 말입니다. 사위가 law in son이에요. law, L-A-W, in, 아내, son, 아들. 법 안에 아들이야. 사위가요. 영어가 그거 아주 참 그게 의미가 심장하더라고요.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law in daughter, 법 안에 딸이야. 내 딸하고 사는 한 저 생판 모르는 저 남자아이는 내 사위야. 내 며느리야. 근데 이 법이 깨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거절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 모든 법이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법을 깰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법을 지키도록 하시도록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심정은 한마디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도 하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오늘 재미납니까? 오늘 여주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전광판에 크게 써놨더라고요. 월드컵 경기로 졸지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러시아에서 월드컵 하는데 밤 11시에 하고 새벽 2시에 하고 3시에 하고 그래요. 그거 다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봤다가 우리가 그 다음날 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한 경기에 오늘 좋은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다 나옵니다. 그때 보면 돼요. 그 90분 그 새벽에 눈 비비고 그거 볼 거 없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뭐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본다고 뭐 저거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그냥 뭐 자기 생활이 미쳐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교회에 그 예배 나오게 해가지고 저녁 8시부터 잤습니다. 왜요? 설교 지장을 받을까봐 눈 피시시시 하고 그냥 개심처럼 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고. 예? 그들은 언제나 세상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세상의 유행과 소문에 민감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제2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을 하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전부 다 먹어. 그 고기를
삶아서 먹고 그냥 뭐 그것을 그냥 튀겨서 먹고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룰을, 그 율법을, 규율을 전부 다 깨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겁탈한 거,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로서 할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왜 강구하겠느냐. 그러나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강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문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의 반열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세상의 소문이 어떠한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마시며 낙을 누려야 되는지 관심 있는 가시 떨기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저 창고에다가 그냥 가져가도 전부 다 치워놨으니까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미련둥이야,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저 창고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직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내가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정도로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 놓지 못해.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제가 예전에 당구를 250까지 쳤습니다. 우리 최창식 장로는 조금 더 칩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치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유혹에 더 빠지면 안 되지. 오늘까지만 치고 그만. 딱 끝나야지. 그날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딱 끝나버려야 돼요. 세상 재미에, 세상에 낚시에, 예? 낚시 인구가 여러분 400만이랍니다. 예? 캠핑족이 600만이랍니다. 그럼 1000만 명이 5천만 명 중에서요. 낚시적으로, 캠핑적으로, 뭐 이런저런 걸로 전부 다 빠지고 믿음의 사람을 말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가 결국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천국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폐찬송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만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늘 양해해요, 용서해요,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예?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구원 얻은 성도들만 탁탁 모으는 거예요. 탁 집게로 찝듯이 그 성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구원 얻은 성도들만 모을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늘도 뽑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5절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없는 말씀, 좋은 땅이란 뭐냐 할 때 그 결론으로 짧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아무리 좋은 기회, 최상의 조건이라도 그는 최선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시무 장로님들보다는 옛날에 은퇴하신 분들, 뭐 강가선 장로님, 뭐 나항호 장로님, 임창 장로님, 조기선 장로님, 최은태 장로님, 또 안 오셨나요? 저분들이 그냥 저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그냥 저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네. 뭐 저분들은 다 저보다도 인생의 뭐 선배들이고 뭐 큰 형님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지금은 뭐 그냥 우리 장용복 장로님만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밑에니까 동생 같아가지고 제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안 장로님 은퇴했지만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불평으로 자신의 서기를 한탄해도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따르며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 사로들의 발 앞에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마가를 포용하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정도로 다락방이 커. 그러면 그 본집은 얼마나 큰 거야? 마가는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부잣집 도련의 마가는 힘들어가 중도에서 그냥 돌아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또 마가가 또 나서니까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야. 또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에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너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은 그를 내쳐.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포용을 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서로 갈라지고 따로따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마가 이불에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저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 신앙의 성장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이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 정말 착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다소에 10년이나 머물러 있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바울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거기를 불러요. 바울을요. 그래 바울을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이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직을 주고 떠나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하다는 거 헬라어로 아가도스라 그래요.
이 뜻은 곱고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착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르고 어질다, 마음씨가 곱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여러분, 곧 마음씨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이렇게 순식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우중한교회에 등록합니다. 바위와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여기 등록합니다. 그런데 우중한교회 이 밭이 좋은 땅인 거야. 그 사람은 그전 교회에서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근데 이 교회가 땅이 좋다고 보니까 그분도 여기 와가지고 30배나도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여주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그쪽 감리교회가 많아요. 근데 감리교 예배, 우리 장로교회는 조금 이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요즘은 성결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 장로교회는 전부 후배들이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니까 서로 적어질까 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장전원이 그전보다 사회를 너무 잘 보네. 우리 장형보 장로님 저번에 우리 같은 종씨니까 서로 칭찬하자. 너무 좋네. 찬양돼요. 찬양. 이야, 찬양. 너무 좋네. 이야,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분위기 좋고 예배가 좋은 교회가 없어요. 예? 제가 오리발리 미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좀 우리가 이 마음을 이걸 좀 기경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열매를 맺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서 차고 넘치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간 거예요. 때로 손해가 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오늘 지켰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고귀하고 정직하고 공의와 진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주님의 집 옆에서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다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그야말로 마이크로 아주 작은, 아주 정말 참 눈꼽만한 작은 믿음을 주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이유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인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습기가 없어 마르고 가시로 찔러 기운을 막는 일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제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고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죠. 그래 이 세상에 누구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혼을 죽이는 그분 하나님을 오늘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 된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더 착하시고요, 더 착하게 해요.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